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전도여행을 보내신 예수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서도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케 하시고 전도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며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이와 가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계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무거운 공교와 생명의 경험을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묘한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선거하기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가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혼돈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목자님께 날마다 필요한 말씀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아우라운 성사님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견종의 날마다 개인과 베니아폴리스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도형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성경 이독을 감당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김사라 성기자님께도 건강 주시고 기도 전체 역사를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 아브라함 주니의 영적 교통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고난의 이 아들이 무사히 졸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크라멘토의 김미리 성사님께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목장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역사 기억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프랑스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장때 세우신 브루노 목자님 가정과 함께하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루노 목자님께 권세있고 어려운 생명의 말씀을 매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리 개척을 감당하는 호바울 성기사님 가정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호바울 성기사님이 파리대학 교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한 명의 믿음의 성을 세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2041년까지 이 개척 149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 젊은인 선교사를 온전히 파송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국 대표로 세우신 김홍세 목자님께 새롭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전체 역사를 다 품고 성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외교가 전체 1만 팀 일대를 통한 1만 명 제자 형성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일생토록 12명 제자 형성 역사를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동물센터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많은 제자 형성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예심을 배우게 하시고 한 사람을 섬기는 또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목자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매주마다 번제구원으로 생명의 말씀을 걸어가시고 전체 역사를 능력있게 섬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홍대의 이 시대를 섬길 만한 예수님의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시위의 부지 후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지구 연합 학생 모임을 꾸준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온라인 여론상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이엘리아 주니어,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김시원 형제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으신 엘리야목제를 끝번에 세우시고 임현학관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일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구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보나오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인고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윌리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약 4,900만 명의 이재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 부산에서는 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하도가 잠기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다. 우리 센터도 나무가 뽑혔어요. 소나무.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자연재해가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재지변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하고 정말 인간의 이런 탐욕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으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여러 모양의 이러한 자연재해가 많고 고난이 많고 정말 이 살기가 힘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하고 공고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힘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또 이 능력을 덧입고 또 여러 모양의 이러한 고난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가슴으로 안으시고 정말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임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4일 그저께 6시부터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며 새 힘을 덧입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헤롯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헤롯을 심판하고 자기를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던 일들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피곤합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곧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의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는 길은 처음에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땅과 자손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지만은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처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실 때 받은 그 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볼 수 있어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대아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영광이나 사람들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석처럼 굳게 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지만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처음부터 12절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였느냐. 침노한다는 것은 습격해서 탈취한다,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을 강탈하였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침륜에 들어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 세대를 무덤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태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 테니까 춤을 추며 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삐리리 하면서 막 피리를 신나게 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깨구리같이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만 보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장례놀이 하면 들자. 우리가 슬피 울 테니 너희는 가슴을 치며 상여를 대고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왜 힘들게 금식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에서 심판을 받을 세대를 생각할 때 즐겁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소한 삶을 살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하러 오셨습니다. 호련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제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하실진저 불하시나 화하실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부러워 시선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부러워 시선이 너에게로 견디기 시리라. 가보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내게 향한 모든 권능을 수dom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손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수동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이 부족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와 감동이 부족하였습니까? 그들의 무덤덤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입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뻐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만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그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심령이 짓눌린 자입니다. 다윗은 10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막혔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비실비실 하다가 이렇게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한 사람들,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심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쉰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멈추는 것이요 염려와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잘 알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염려와 짐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무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양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쉬고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어도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에 29, 3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을 이루고 얻으려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몸을 오시고 내 힘을 가벼움이라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대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으로서 연약한 사람이라도 부드럽게 감싸주십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흥분하거나 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의 정당함을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굶은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연고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 율법의 그 멍에 또 삶 자체의 그런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죄책감과 죽음과 심판과 죄 통치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를 멈추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쉬기만 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내려가십니다.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일을 쉽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내 몸에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옷이 몸에 딱 맞을 때 매우 편하고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과 은사, 형편을 잘 아시고 그에 맞게 멍에를 매도록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배우는 삶을 살 때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따를 때만이 진정으로 쉼이 있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힘과 행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인생고에 짓눌린 저들에게
또 죄의 짐에 이렇게 시달리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활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말 그 죄의 종이 되고 또 허무하고 또 망하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쉼이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쉼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따르고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 got 다음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 올라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참으로 지쳐있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죄와 인생의 멍에를 대신 감당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배우고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하고 기쁜 멍에를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마음에 참된 쉼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삼육과 세계선교회 우병역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혜미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잘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런 사명, 또 내가 감당하는 직분, 작은 것들이지만은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이런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쉼을 참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면 사이버 마태팀은 수요일날 9시 30분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 여름 수양회 강사님들 기초공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반일로 공부는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8월 2일 날은 오후 8시에 전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1년, 2년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줌과 그런 것들을 마음껏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임을 이루고자 하니까 혼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거로 1대1 공부하고 모임하고 팀원도 이루고 유해 공부하고 집합공부도 하고 전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일상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지자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